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들은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가 되라는 말은 우리의 고향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온 정신을 빼앗겨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자유를 선물로 받았지요. 자유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라는 말은 묶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할 때에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삽니다. 베드로가 경고한 그 이방인들의 삶처럼 방종하게 삽니다. 자유를 이해할 때 한 번뿐인 인생이니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신앙인들은 자유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베풀 그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의 의무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너희를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바울의 말대로 우리들은 죄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쓸모없는 삶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할 때는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그저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의미 있다고 판단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었고 귀했다고 판단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들의 과거는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매일매일은 의미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의미가 없죠. 하나님 없는 하루하루는 죄의 크기만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천억 원을 벌고 그리고 또 수천억 원을 기부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삶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평행선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평행선 관계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선과 만나는 일이 없이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선이 나란히 쭉 이어져 나가면 두 선은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행선 같은 관계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바꿔버리십니다. 평생 만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두 선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만나게 됩니다. 거리를 조금씩 좁히시더니 한 점으로 만나게 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이의 거리를 확 좁히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는데 너가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신을 만나본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명령하시는 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앞에서 압도되었고 곧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의미 없던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유대교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라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즉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집안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와는 다르게도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내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75년 동안 섬겨왔던 수많은 신들은 말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확신을 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고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이제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나의 삶이 이렇게 의미가 없고 악했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런 삶을 75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는 우상 장사와 갈대아 지방의 발전된 문화 그리고 또 사회상을 보면서 아주 당연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180도 전환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무심하게 부르시는 것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부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도 서로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어딘가로 부를 때에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 없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그 화려한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때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때에는 나이가 지긋한 80세 때였습니다. 인생의 반절 이상을 허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 합니다. 사사시대를 볼까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이방 민족들의 수탈이 심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타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일까? 라고 헷갈려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할 정도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또 당혹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르심은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하필 우리들을 지금 부르셨을까 하고 궁금해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갑자기 부르셨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안정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는 청년기를 지나서 중년이라 할 수 있는 70대 중반을 넘겼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생에서 도전할 나이를 벗어나서 가정을 책임지고 먹일 수 있는 직업을 이때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에 청년의 일과 중년 때 해야 할 일들을 따로 구분하죠. 왜 그럴까요? 청년기에는 열심히 도전하고 경험했던 그 도전들로 인해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개척해 나가서 자신만의 지혜를 습득합니다. 그런 삶을 청춘이라고 하지요. 마치 봄에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듯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해도 찬란해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년의 때는 안정기입니다. 청년기 때 우리가 열심히 도전하고 경험하고 경험을 축적했던 만큼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중년의 때에는 안정을 찾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에게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유지하는 것이 이때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과정 역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 딱 황혼에 들어가는 그 안정기였습니다. 물론 그의 나이가 늙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중년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한 안정기의 때, 중년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는 책임져야 할 식구가 늘어서 있던 재산들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서 이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이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은 자기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신들은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이번엔 다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고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은 두렵고 또 당황스러워서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정되어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허허 벌판으로 나가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라는 땅은 매우 발전된 도시국가였습니다. 우리들도 서울에 살고 있죠. 도시는 마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마을은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농촌, 어촌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요. 그런데 도시는 다릅니다. 농촌, 어촌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지혜와 방식들이 그 안에 몰려 있습니다. 마을에 살면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것도 도시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문화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안하게 돈만 내면은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시국가였던 우르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버리란 말은 기반을 버리란 말과 똑같습니다.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새 기반에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새 기반은 뭘까요? 새 기반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르를 포기하면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발생하는데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기근과 흉년이 수시로 들던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기반이 가나안 땅 자체였다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죠? 가나안 땅은 풍요롭지 않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근과 가뭄, 흉년이라는 단어가 가나안 땅과 함께 60번이나 나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년을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으로 이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하도록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는 제가 이 땅엔 젖과 꿀이 흐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유는 그 땅의 비옥함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은 오로지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새로운 기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고향 땅에서 떠나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고향만 떠나면 되지 왜 아버지와 친척을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그리고 친척의 집을 떠나라 하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인 31절과 32절을 꼭 살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그리고 또한 그 기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성경은 지금 12장 1절을 볼 때에 11장 말미에 데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서 바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상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실 데라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고향인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데라는 가족 친지를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데라가 왜 갑자기 떠났을까요? 성경에 데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가나안행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어서 자기의 인생의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으로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언급하신 것과 데라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데라에게 명령하신 일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부르셨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31절에 거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데라의 무리는 하란에서 잠시만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나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거하다, 유하다, 거하다, 거류하다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특징은 잠깐 그 공간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숨을 돌릴 겸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달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을까요? 32절에 데라의 나이가 205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 때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데라의 나이는 겨우 145세였지요. 32절에서 205세가 되어서 죽었으니 자그마치 몇 년을 하란에 거주한 것이죠? 60년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무를 가졌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하란에서 의무를 저버립니다. 잠깐만 거쳐가는 도시에서 마지막까지 눌러 삽니다. 도전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만 데라는 노년기의 삶을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도중에 믿음의 여정을 거부하고 평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데라와 친척의 집안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데라가 분명히 살아 있었을 때였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확실히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그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데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변할 것 같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믿음의 마라톤의 완주는 포기한 채로 주저앉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작가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데라와 같이 한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뛸 듯이 기뻐해서 믿음의 여정을 당장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지가 약했기 때문에 갑자기 길에서 돌아서거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여정을 완주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어떤 사람만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나간 느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은 크리스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최후의 승리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스펙이 뛰어나고 강인한 사람, 집안이 부자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데라처럼 여정을 포기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만이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때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이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을 그만두자라고 생각했던 데라를 사용하시길 거부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의 여정을 포기한 집안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거룩한 상태로 구별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면 속에 우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에게 일시키시고 뭔가를 빼앗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명예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만의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서처럼 수시로 기근과 흉년 그리고 가뭄과 같은 고난들을 겪고 있죠. 이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죠.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 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영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째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난을 여러 겪고서도 또 인생 속에서 잘못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끝마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뛰어난 스펙이 존재하지 않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숱하게 실수 저질러서 하나님께 혼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마라톤 중에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에게는 아버지 데라에게 없었던 비장의 무기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실수와 죄로 인해서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에도 데라처럼 못해, 나 안 해, 그냥 여기 살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한 것만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리라 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첫 아들이었던 이삭을 자그마치 25년 동안 기다렸고 일생 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유목민 생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처럼 그 우리들의 믿음이 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데라처럼 유혹의 시련 앞에 넘어져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데라와 같이 주저앉아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마라톤을 끝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끈기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해서 응하는 하늘소망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끔 우리들에게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단련하여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